자, 오늘 또 영상을 2개를 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땅이 무너진 장막이다. 그래서 늘 이렇게 고장 나 있고 또 원하는 바와 그 마음은 원이되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싶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고 싶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데 주목해야 돼요. 다윗의 장막은 성전의 모형이에요. 성전의 모형.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케냐에 이제 MKO 교회를 우리가 지어줬는데 그 MKO 교회, 그리고 지금도 이제 케냐를 가볼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용기가 안 나네. 돈도 비싸고 뭐 이래가지고 주의 뜻을 이제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한번 모아서 가려고 하는데 또 멀고 해가지고 하도 갔다 오니까 그것도 귀찮네. 그런데 이제 또 거기서 헌당식도 못 하고 있다고 좀 오시라고 자꾸 그랬는데 그런 게 있어요. 거기 이제 MKO 교회를 지어줬는데 이제 그럴싸하게 예배도 잘 드리고 이제 뭔가 좋은 이제 그늘 아래에서 비가 와도 괜찮고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전에는 떼약볕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떼약볕에서. 그래서 그렇게 또 뭐 가보니까 한 40-50명 모여 있었어요. 꽤 많이 모여 있었어요. 성도들이. 뭐 떼약볕에도 그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MKO 교회라고 지어줬더니 이제 그 안에서 점점 더 많이 모이긴 하는데 점점 더 싸우는 거야. 점점 더 이렇게 교인들의 갈등이 심해지고 여러 가지 그렇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옛날에 그 대학볕에서 순수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던 그때가 그립다.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다윗의 장막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다윗은 순수하고 좋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장막, 그때의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더 도태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이 순수성을 항상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떨어지고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러한 순수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문제 하나 해결했다 싶으면 또 가슴 철렁한 다른 일들이 또 이렇게 생겨나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배우고 그 순수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다윗의 장막 때처럼 뭐 비가 오면 좀 어때? 그리고 좀 불편하면 어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세,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는 그런 마음과 자세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예전에 IMF가 와가지고 이렇게 어렵고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6.25를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6.25를 겪은 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때의 이겨내고자 하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죠. 세상에 못 이길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으면 좋겠다. 자, 불을 끄고 저 뒤쪽만 이렇게 은은하게 남겨놓고 자, 영상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계속 언약의 말씀대로 한 걸음 가다 보면 주님 말씀대로 임하여 주셔서 거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느냐?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십니다. 광야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그것은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길이 좀 없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이르러서 막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약에 막막하지 않으면 다 내가 한 줄로 생각하고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지점에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길이 없을 때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는 이 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네가 길이 없을 때 여호와를 향하여 네 얼굴을 들라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대안입니다. 길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칩니까? 어떻게든 길을 찾아라. 이 세상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네가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너의 얼굴을 여호와께로 돌리는 게 그게 길이다. 무엇이 됐든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 길을 찾지 못하는 순간은 표면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이고 위태롭고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때에 잘 처신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절호의 찬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개를 들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건 간단합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제가 원리주의자, 율법주의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 생각밖에 안 납니다. 인간의 생각은 무슨 말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생각이 결정됩니다. 제 막내 동생이 부동산 컨설팅을 합니다. 막내 동생하고 얘기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제가 어디 땅을 사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느냐, 무슨 얘기를 듣느냐가 내 생각을 결정해요. 땅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의견이 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의견을 들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주의 얼굴을 보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이 없을 때 주님의 얼굴이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는 사막 같은 길 걱정하지 마세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여호와 영광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요번에 계속 이야기했던 그 뉴질랜드 이달견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그 불이 뭔 불이냐? 성령의 불이다.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그리고 이것만은 억지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세 가지: 예배, 기도, 말씀. 요거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냥 죽어도 해야 돼. 죽어도. 그러다가 보면 해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율법적인 사람은 이것을 계속 지속하지 못해요. 하다가 반드시 포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것을 계속해서 또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고 실패해도 다시 시작해서 하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처럼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때 말씀대로 요번에도 우리 집에 형노라고 조카가 미국에 이제 갔어요. 그래 이제 가는데 가면서 이렇게 보면 늘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막 사람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또 사단이 틈을 타거든. 그 큰형님이 또 이렇게 저렇게 또 짜증을 좀 내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이 말을 아끼고 그냥 좋게 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잘 풀고는 말았어요. 그냥 그러고 놔뒀어요. 그리고 속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속에서 또 불이 또 성령의 불 말고 다른 불도 있더라고. 예? 그 온몸을 불사르는 그런 불이 또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불을 그냥 정말로 이제는 조금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불을 싹 제거하고 그냥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할 일만 잘 이렇게 해줬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났는가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형님 전화 와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뭐 그렇게 미안할 일은 아닌데 그래 감동을 준 거죠. 감동을 준.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좋았던 게 있어요. 아, 내가 속지 않았다. 사단에게 속지 않았다. 참 신기한 거는 교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볼 수 있어야 돼. 좋은 일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뭐 어떤 것이 잘 나가려고 할 때 그래서 행사가 있거나 꼭 그럴 때 막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이런 일들이 툭툭 터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고 말씀대로 이렇게 가도록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는 말씀을 꼭 붙잡고 가면 승리하면 된다 하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라는 맨날 이래 돌아다니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근데 이건 땅을 쳐다보고 잘 길을 가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의 길을 쓰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시 바래요. 자, 두 번째 영상 한번 봅시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아예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안 온다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인생에 수없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무서운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만나도 진짜 두려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부른다면 우리가 만난 두려움은 더 이상 그 순간부터 두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라고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 이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여러분? 그가 광야에서 도대체 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내일과 미래가 없이 아무도 내 편이 없는 홀로 남은 그 광야에서 너무 두려운 문제가 많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뭘 기도해요?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게 해달라.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과 세상과 자기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앞을 향해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셨죠? 예.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해요. 죄를 가장 두려워하고, 죄 짓는 거.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죄 짓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것은 겁을 내면서 그러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너무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커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너무 크게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너무 크게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굉장히 무시하고 짓밟아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본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돼. 경외.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도 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굉장히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길 때,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 예수님만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주셨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원래는 말씀을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로 할까 생각을 했어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 이야기부터 먼저 나옵니다. 고난이 생겼다, 어려움이 생겼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짖어라.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말과 부르짖으라는 말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나와요. 기도를 그냥 조용히 하나님 다 아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안 돼. 하나님 다 알지만 나는 다 모르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 온 몸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 뭐 어떤 일들이나 이렇게 있을 때 자식들이나 이렇게 할 때도 정말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때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또 신경이 확 쓰여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면서 대충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해주다가도 해주기 싫어요. 자식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간절한 걸 주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또 새벽에 부르짖어 기왕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알싸리하게 그렇게 하고 가지 말고 기왕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로 하나님 나는 간절합니다. 하나님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일,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서 주의 말씀대로만 그저 순종해서 갈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잘 회복하고 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 앞에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풀어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주심도 감사합니다. 남들이 새벽을 하나님 깨우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깨워 하나님 기도하고 간절함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좋은 시기,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해답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매일매일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